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입니다. 4월 4일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차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보이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열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다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내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방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와는 아주 다른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든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상대편에 내가 언제 쳐들어갈지 다 말해준다든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봐야 되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이 말이 되게 보입니다.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상식에 갇혀 있을 수 없고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지만 굉장히 지극히 고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만 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아침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길 끝에 펼쳐질 모습,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4가지 법입니다. 첫째, 살인에 대해서. 둘째, 포로된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셋째는 상속에 대해서. 넷째는 불효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이 좀 사람들에게 혼란을 많이 줄 수 있는 법들이 많은데 이 상황과 문맥을 좀 살펴야 되죠. 이 법이 선포된 것은 고대 근동이라는 지리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 전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거나 이해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아주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하고 상황과 문맥을 자세히 살펴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살인입니다.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성에서 그 피에 대하여 속죄의식을 행하라. 3절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인 것이 확실해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거죠. 그 살인이라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겁게 심각하게 다루시고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신을 선포하는 것과 더심에 동시에 영적으로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송아지가 살인자 대신 죽어가는 이 대속의 원리를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흘리지 않은 피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신 우리가 이 피를 끌어안고 그리고 송아지에게 전가하면서 속죄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포로된 여인과 결혼할 때는 이렇게 해라. 지금으로 보면 뭔가 포로를 막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사실 그때로서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된 여인에게 한 달이란 기간을 주죠. 부모를 위해서 애곡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게 하고 이혼을 할 때도 돈을 받고는 팔 수 없다라고 3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상속도 마찬가지죠. 이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각각 있는데 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편애하지 말라, 공평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불효 자식이 있을 때는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굉장히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부모가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첫째부터 이 넷째 말씀까지 이 지금의 문화와는 너무나 맞지 않아서 굉장히 혼동스럽고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는 강자 독식,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약자는 전쟁 포로를 포함한 노예, 여인,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부류, 노예, 여인, 어린아이, 노인은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없고 힘차게 이 땅을 갈아엎어서 어떤 농사를 할 수 없는 힘이 빠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국가 전체가, 사회 전체가 보이는 태도는 아주 잔인했습니다. 아주 무시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즉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할 것을 하나님의 법 정신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이혼한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셨던 것처럼 아직 성숙하지 못한 백성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연착륙을 시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겨우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너 마라톤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나중에는 성숙해 가면 이 법들이 나중에 더 법들도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원래 마음에 더 맞춰져 가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 명령도 지켜나가기가 사실 버거울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는 별별 얘기들을 다 하죠.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 여인들을 무시한다. 아들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부모 중심이 되어서 젊은이를 박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온 마음을 다하셔서 연약한 자들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여인이 끌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어왔는데 이 여인이 평생 보고 들은 것은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들끼리 서로 전쟁하다가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봤어요. 그 나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노예로 붙잡아 왔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봤죠. 포로된 여인이 끌려와서 어떤 대우를 당하고 어떻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스라엘에게 져서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에게 끌려온 거예요. 뭘 예상했겠어요? 나는 이제 인간이 아니야. 나는 이제 사람 대우를 못 받겠지. 이제 비참하게 그렇게 유린당하다가 그렇게 죽어가겠지.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의 이 말씀이 그녀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복음이었겠어요. 물건처럼 짐승처럼 이리저리 팔려 다닐 뻔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녀는 사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아내가 혹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이스라엘엔 다르다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면 젊은 아들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강력한 힘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어떤 어머니가 그 자식을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세요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강력한 한 법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서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게 언제나 약한 자들을 위하여 최선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 대우해줘라. 편애하지 마라. 공평하게 해라.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어린이들에게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줘라. 너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그 사람을 섬겨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슬피 보시는 그분들을 위하여 마음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렇게 죽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정신을 따라, 이 법 정신을 따라 하나님 마음을 따라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시간과 돈과 마음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